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천사가 나를 성령으로 휩싸고 크고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여 있었습니다. 천사가 보여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이 뭡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영광은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빛, 광채 혹은 명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찬란한 빛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맘 가지고 가겠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둠도 밤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질문, 여기서 말하는 빛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와 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등불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영광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영광이라는 말의 신학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존재의 본질이 빛처럼 가득한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 뭘까? 요한일서 4장 16절이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하시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에 가득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보복하지 말라, 그것을 당부하십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해도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소위 탈리오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오류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라고 하니까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순의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본래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엄마의 몸이 아무리 아파도 어린 아기는 젖을 달라고 보채입니다. 엄마가 먹은 것이 없어서 젖이 안 나와도 아이는 엄마의 젖을 계속 빱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인 본성은 자기를 해치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라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멕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라멕은 타락한 인류 가인의 후손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라멕에게 도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라멕은 그 젊은이에게 상처를 입었고 라멕은 그 상처 때문에 그 젊은이를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가혹하게 보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자는 77배로 보복해 줄 것이다, 사람들에게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살인까지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가 상처받은 것 그 이상으로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기가 상처받은 그 이상은 보복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탈리오 법칙은 보복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폭력적인 인간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보복의 말씀이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제자들은 이런 인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살아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줍니다.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보복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뺨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를 때리겠습니까? 오른손잡이가 상대의 뺨을 때리면 상대의 왼쪽 뺨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상대의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은 왼손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오른손 손등으로 이렇게 때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왼손으로 때리든지 혹은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의 뺨을 때리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입니다. 어느 정도 큰 모욕이냐? 왼손이나 혹은 오른손 손등으로 맞았을 경우 상대방을 법정에 고발할 정도로 모욕적인 행동입니다. 만약에 법정에 고발을 하면 가해자가 무려 400데나리온의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얼마나 큰 벌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왼손으로 때리거나 손등으로 맞는 것은 굉장히 큰 모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은 어떤 큰 모욕을 당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까? 내가 당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로 다시 산 사람이고 옛 사람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기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40절을 보시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큽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는 겉옷이 중요합니다. 만약 양을 치며 밖에서 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겉옷이 담요 역할을 합니다. 겉옷은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옷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겉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혹 저당을 잡더라도 해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그런 계명이 나옵니다. 이런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소송을 할 때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고발자가 너의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포장해서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너의 권리를 주장하거든, 너의 권리를 주장하거든, 너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거든, 그러면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내 의무를 다했는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께서 할 일을 다 했는데 회사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나는 세금을 다 냈는데, 평생 동안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렌트를 못 준다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화가 납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럴 때 무조건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살라,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로 41절, 누구든지 억지로 어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은 늘 누군가의 길동무가 되어줘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슈테글리츠에 사는데 슈판다우까지 혼자 가는 사람을 혼자 보내지 말고 끝까지 따라갔다 다시 돌아오라, 이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은 왕의 명령을 신속하게 그리고 전 지역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역참을 두었습니다. 파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서 왕의 소식을 전하는 자, 전령들은 필요할 경우에 그 역참의 말이나 배나 혹은 사람까지도 강제 징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페르시아의 파발 시스템은 굉장히 효과적이어서 이후에 로마 제국도 이 제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쓰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전령이 징발한 사람에게 짐을 지도록 강제할 수 있는 거리를 법적으로 규제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오리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령이 강제로 10km를 가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법에서 어긋나는 공권력 남용입니다.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배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자원에서 심리를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이 당시 종으로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들은 성실함으로 일하고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면 그 상전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참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에서 보면
왜 예수님은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본성대로 사는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아니 더 나아가서 라멕처럼 70, 700까지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십자가에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을 보니까 사랑 호르몬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 호르몬. 사람이 사랑을 하면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호르몬은 사람의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 호르몬을 통해서 엔돌핀이 나오는데 이 엔돌핀은 통증을 이기게 하는 효능이 있고, 얼마나 그 효능이 강한지 아플 때 맞는 몰핀보다 200배나 효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랑할 때 나오는 이 호르몬들은 사람에게 친밀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고, 때로는 인내심을 가지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 호르몬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 호르몬이 사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호르몬을 화학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인위적으로 그 호르몬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호르몬을 사람에게 주입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은 사랑할 때와 비슷한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비슷한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나온 호르몬이 아니라 호르몬 주사를 맞아서 그런 호르몬이 나왔다, 비슷한 효능이 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겠지만 진짜 사랑과 사랑 호르몬을 주입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 차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 그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니까 보복을 하지 말라, 그래서 보복을 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내가 보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까? 내가 오른뺨을 맞았을 때 그 오른뺨 맞은 것을 참았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접근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성이 새로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사랑의 현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원수 앞에서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는 야구부가 있었습니다. 그 학교 야구부는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마 전국대회에서 지난번에 신문 기록을 보니까 전국대회에서 제일 우승을 많이 했던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야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도 야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야구는 기록 경기입니다. 안타를 몇 개 쳤다, 그래서 타율이 얼마다, 홈런을 몇 개 쳤다, 도루를 몇 개 했다, 그리고 투수의 경우에는 방어율이 얼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들은 타율 0.1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0.01을 올리기 위해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방망이를 칩니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또 도루 한 개 더 하기 위해서 흙구덩이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도루 연습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처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훈련이라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훈련이라는 것이 그게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록 경기에서 신기록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들이 가보지 못한 그런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이거는 야구뿐만 아니라 100m 달리기도, 마라톤도, 역도도, 양궁도, 수영도 모든 분야의 운동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0.01초를 단축시키는 것, 0.1g을 더 드는 것, 그걸 위해서 선수들은 싸우고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해도 신기록은 몇 년에 한 번 혹은 몇십 년에 한 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살면서 깨달은 것은요,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훈련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지만 그 원수는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 10월달 구역 예배 말씀이 사무엘하서 24장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추격해 갑니다. 그래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포위해서 붙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굴에 피신했는데 그때 추격하던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뒤를 보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옷은요 우리와는 달라요. 갑옷을 입고 용변을 본다? 불가능해요. 갑옷을 다 벗어놔야 됩니다. 갑옷을 벗어놓고 용변을 본다는 건 갑옷도 무기도 내려놓고 저쪽에 가서 용변을 본다는 겁니다. 이제 비무장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창을 들고 용변 보고 있는 사울의 등을 찔러버리면 그저 한 방에 끝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까 빨리 찔러라 그렇게 말했지만 다윗은 아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다,
그래서 그를 용서합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격해 왔던 원수였지만 다윗은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상대화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너가 원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원수가 아닐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 맡겼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판단으로 보려고 하니까 사울이 용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누가 원수다 아니다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용서했던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 뭡니까? 원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동입니다. 나한테는 원수이지만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원수가 아닐 수도 있기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해와 같이 빛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서 새로워진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 쉽지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와 친한 사람만 있으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이 쉬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와 악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4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에 가장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 안 하고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업종은 IT 계통의 제품들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스마트 제품들,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제품 중에 경쟁력이 있는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이런 산업의 전망도 그리 밝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해 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대기업의 한 직원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국내에서 개발해 놓은 그 IT 기술을 중국에 몰래 빼돌렸다가 잡혔다, 그런 기사를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중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크게 봐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것은 매국적인 행동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은 막대한 돈을 만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화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경쟁국가 혹은 적대국가에 충성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화가 나는 행동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워하고 보복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미워하고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겁니다. 원망과 질투도 마귀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우리가 미워하고 보복하고 원수 맺고 그렇게 살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산업 스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의 권리와 부딪힐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경쟁자와 맞닥뜨릴 때, 그때는 사랑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보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을 달리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무관심의 습관, 자기 중심적 본능, 경쟁적 행동, 질투와 시기,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